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경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꼭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게 자기 얼굴을 좀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어려서 기억나는 게 이게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마 그런 풍으로 이렇게 만화가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친구들, 형들, 동생들 TV가 많이 없던 시절에 TV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만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어려서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아마 조그만한 그 마을에 어머니가 가정 생계를 위해서 그때 아마 아주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로 이제 가정부로 이제 떠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 연락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르코라는 그 주인공이 엄마를 찾아 이제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해서 그 엄청난 3만 리는 아니지만 3,000리가 넘는 그 여행을 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가 엄마 찾아 산만리였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았을 텐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사랑, 또 그 사랑의 힘, 이걸 난 어렸지만 그걸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가족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 사랑의 힘이 너무 크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요. 지역도 뛰어넘고 나라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고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고 사실 저희가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지극한 사랑의 힘으로 여기에 다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도 강력하지만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힘도 이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 인종이 다릅니다. 지금 있는 사우디나 이렇게 옆에 이 나라들하고 이렇게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팔레비 왕이 이란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메니라는 사람이 이슬람 혁명을 딱 일으키면서 이게 막 그냥 갈등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가 적대해서 지금 막 전쟁이 그냥 서로를 막 죽이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감정도 이게 오래 가지만 분노의 감정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40년, 50년, 몇백 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오래됐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프랑스하고 영국이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대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좀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아마 우리를 함부로 대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를 우습게 하고 막 대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우리를 막 대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 오늘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디까지 규정했을까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고, 또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되었던 그런 이방인, 이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전부 적입니다. 전부 적으로 규정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적으로 유대인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그런 이웃이죠. 유대인과 할례받은 이방인들 중에 할례받은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인용을 하지 않고 이거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좀 이렇게 달라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이웃과 원수에 관한 그 말씀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레위기는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레위기에서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내 자신이라든지 내 몸은 싹 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 빼고 집어넣고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레위기처럼 그 말씀처럼 이게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말이라는 거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내 몸처럼. 우리가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나쁜 것도 안 먹고,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잖아요. 내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잡아먹습니다. 뭐든지 잡아먹고, 조금 넙득하면 전부 쌈을 사 드셔요. 넙득하면 전부 쌈 사 드시고,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잡아 드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좋은 거 먹고 자기 관리하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것은 다 해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 자신을 혹은 내 몸을 사랑하는 힘은 싹 빼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단지 미워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라. 요 수준으로 가르친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약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레위기는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원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진짜 비난하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이 원수니까 지옥의 땔감들이니까 그냥 그들은 막 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딱 선을 긋고 있잖아요. 차별을 두고 접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을 적으로 원수로 규정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뭐 세리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범죄에 집어넣어 가지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히 제사를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유대교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무 완고한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유대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너무 완고한 종교 집단으로 정말 지옥의 땔감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하면 나도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또 어떤 막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대받아 쳐야죠. 이렇게 순발력 있게 딱 대받아 쳐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누가 무슨 말하면 내가 집에 와서 내가 해줄 말을 생각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생각이 나요. 집에 와가지고 누워서 딱 자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늘 생각을 하고 내가 대받아 쳐야 되겠다.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발력 있게 딱 그때 나가지. 안 그러고 여러분 집에 와서 생각이 나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긴장해가지고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너무 예수님은 이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여러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마라.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갚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는 마치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나의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다고 가진 것이 자기 전부인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상속받고 있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 고아들에게 10원이라든지 20원, 10불, 2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들은 이 10원이나 20원, 10불, 20불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니면 나는 뭐 굶게 되고 그거 아니면 나는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달려들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상속자는 여러분 기업을 상속받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10원이나 10불이나 20불 때문에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수천억의 재산이 상속되어 있다. 나에게 수십조의 재산이 지금 상속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10불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양보합니다.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냅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 정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도 여러분 10불이나 20불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기업 정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기업 정도를 물려받아도 대단한 것인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을 물려받은 삼성의 후계자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기업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물려받은.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감이. 나라를 물려받았다? 무슨 기업을 물려받았대도 감이 안 오는데 나라를 물려받고 있다. 이 감이 안 와요. 사실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물려받고 있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안 와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은 안 오지만 지금 이거 믿으셔야 돼. 그래야지 설교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감은 안 오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상속받고 있는 상속자구나 내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받기 전에는 이걸 알기 전에는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상처받은 것 갚아줘야 됩니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 오면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기회 오면 내가 이 말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막 그냥 이 감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면 안 되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감정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땅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밖에 없고 가진 것밖에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내 자존심에만 목숨을 겁니다. 상처받은 것을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막 원수로 삼습니다. 좋지 않는 말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이게 탁 상처 기스가 났어요. 탁 기스가 났어요.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런 마음.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물려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여유를 가지고 나누고 양보하고 베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존재에 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있는 그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가 그런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상속자의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 상이 있습니다. 손해봐야 상이 있어. 한 번도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한 번도 내가 자존심 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 만만한 놈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살았다.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나 관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관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4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45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비를 차등을 두고 내릴 것 같아요. 차등을 두고 열심히 하는 그 성도의 밭에는 좀 많이 내리고 뺀질뺀질하는 성도는 좀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리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햇빛도 그냥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비춰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비도 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햇빛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차등을 두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차등을 두신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악이 바칠 대로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악이 바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죽도록 원망하면서 있잖아요. 악이 바쳐가지고 그렇게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못된 사람은 더 그냥 못해지고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해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언총을 싹 거두시면 세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반 원총 속에서 햇빛과 비를 얘는 다 비춰주시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관대지라는 거예요. 관대지라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손해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영향력을 가져요. 영향력을. 내 말이 먹혀요. 내 말이 먹혀요. 우리가 인색하고 있잖아요. 그냥 감정대로 살고 give and take로만 살고 그러면 절대로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있잖아요. 소돔성에 살면서 정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도 망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의인이었던 롯이 그랬을까요? 이 의인이었던 롯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가며 산 겁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아브라함 삼촌하고도 손해 안 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있잖아요. 손해 절대로 안 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소돔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을 싫어합니다. 네 밖에서 굴러온 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막 말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사위 될 사람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롯의 말을 그 진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있잖아요. 인색하게 살고 여러분 자기 것 절대로 여러분 이거 놓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상이 없어요. 상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너무나 관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관대한 분. 햇빛을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막 비춰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예배 안 하고 뺀질거리는 그 사람에게도 막 비를 내려주시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막 잘 되도록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면 잘 되도록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차등을 두지 않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관대해져서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6절 4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삶을 제시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46절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좋게 말해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참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하면 세리나 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 사람들은 깡패하고 와서 깡패 같았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막 그냥 갈취해 갔습니다. 깡패라는 거예요. 깡패. 아주 여러분 조직의 그 깡패 같은 놈들이 세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를
잘해주고 너희에 대해서 잘해주고 따뜻한 말해주고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것은 깡패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깡패 같은 놈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냥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돼. 나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니까 나는 탁월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돼. 그렇게만 지내면 있잖아요. 깡패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꼭 깡패 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하고만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사람하고만 여러분이 어울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보실 때 너 깡패 같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깡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었어요. 아니 천국 가면 무슨 또 상 받은 사람이고 상 안 받는 사람이 있냐, 천국에 무슨 계층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무슨 이렇게 우수상, 무슨 최우상 이런 상은 아니겠지요. 근데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면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상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낸 사람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나 잘 대해주고 좋게 말하고 늘 나를 대접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그 얼마나 그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이. 대신에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나를 막 싫어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산 그 사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뭐 미쳤냐는, 내가 바보냐, 내가 나를 좋게 평가 안 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 가지고 내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잘 대해주고 좋은 감정 가지고 대접하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아무런 상이 없어요.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탁 내려놓고 있잖아. 나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내 자존심을 꺾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마치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 때 기가 막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가 막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의 선에 딱 머물러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 입장이 있잖아요. 내 입장이 있고 내 감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감정선에서 내려오고 그 위치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누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은혜를 흘러보내주셔요. 은혜를 흘러보내시고 능력을 흘러보내셔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지극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요. 흘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낮추었어.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어.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꺾고, 정말 우리의 이 관계 지경을 늘 비셔가지고, 다 비셔가지고, 정말 이 훈련장과 같은 이 땅에서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벽들을 막 허물고, 아버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친밀해지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내가 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셨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집사님에게 저런 상이 있었구나, 저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우리 성도들도 놀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었어. 우리도 정말 우리와 감정이 얽혀있는 그 관계를 다 풀어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존귀하게 여김받고, 또 정말 평화의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450